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복된 절기이고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앞에 제가 또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붙여 두었는데요,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독합니다. 그리고 복음 노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창조교회는 복음 노트 하는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 전체를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완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음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주일 넘게 집안에 갇혀서 운동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운동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엄마가 어떤 일 제일 신경 써야 됩니까? 명품 백을 사면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러나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이들이 먹게 해야 아이들이 건강에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다면 제가 녹음해서 매일 올려드리는 복음 노트를 듣는 일들이라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복음서 중에 뭘 읽고 있습니까? 어디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벌써 읽는 분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읽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던가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다 강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고난 당하면 포기해 버립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의 단계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마태가 강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고 장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로마의 장교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앞장서거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저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령관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령관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하면 그 부하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저의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는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 와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배경이 없지만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몽골이 침범했을 때, 침략했을 때 조선의 임금님이 그 남한산성에 피해서 있었던 역사적인 곳이죠. 근데 남한산성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의 사셨던 집이 있습니다. 가보면 한경직 우거처 이렇게 문패가 되어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시고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기대하고 가봤는데요, 집이 조그만해요. 아주 아담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집에 평생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 있는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집에 오는 사람마다 한경증 목사님이 꼭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든 장로로 일하든 밖에서 정치인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회장님으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는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나게 됩니까?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요? 그러면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노트를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앉아서 복음 노트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8장 1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원어 그대로를 설명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너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선포하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그거 방식이 아니에요.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에 걸리고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대학의 문과 결혼의 문과 취업의 문과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줄로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더니 그 즉시 저 멀리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백부장이 믿었는데 누가 치료됐다는 겁니까? 하인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 친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흐릿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우리 자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내 친구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키워주셔서 그 믿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된 동산이 되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 노트를 보내줍니다.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확장돼서 결국은 그 기도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여인이었고 족속은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비교적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귀신이 아니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강력한 귀신이 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아픈 게 힘듭니까? 자식이 아픈 게 힘듭니까? 자식이 아픈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식을 데리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좀 능력 있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어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여기도 계시죠? 전에 갔던 분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상당히 지체 높은 이 사모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께 달려 나옵니다. 예배당에 달려 나오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걸리냐면 딱 여기서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떤 데는 나를 거절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만두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기적의 구경꾼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참 어떻게 보면 경제도 부유하고 늘 지도층 가운데 살던 이 사모님이 땅에 엎드려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는데 심지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듣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에 때때로 불만이 생기고 심지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멍멍이가 있는데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하는 애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쯤 되면 꼭 상 밑에 와서 기다립니다. 뭔가 하나 떨어질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씀으로 사는 애가 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그 부스럭이라도 먹게 되면 제 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 믿음 위에 기반하고 있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 멀리 있는 딸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 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마는 믿음이 있었어요. 엄마는 믿음을 입술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딸이 치료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소개합니다. 17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일 좋기는요, 백부장 같은 믿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처럼 그런 굳건한 믿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뭐 한 알만 해도요? 겨자씨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저도 자주 볼 기회는 없는데 제가 자주 보는 씨는 깨예요. 깨. 저희 집은 깨를 많이 먹습니다. 돼지 고기 양념 볶음을 해도 제 아내가 그 위에 깨를 쫙 흩어요. 오이를 갖고 와서 송송송 썰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묻혀도 그 위에 깨를 쫙 뿌려요.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가래떡을 사와서 구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꿀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줬어요. 그 위에도 깨가 쏙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깨 보셨죠? 깨 커요? 작아요? 그 깨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네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